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밤에 붙잡히셔서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시죠. 그래서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죠. 그 주가 지금 이번 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와 허물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오늘 입성을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3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잠만 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피곤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4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 누구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 주실 왕으로 오신 걸로만 생각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쉼없이 정말 약하게 그냥 십자가의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시간이 흘렀어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에 오늘날에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방주 안에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죠. 수컷, 암컷. 그래서 한 쌍을 이루게 하셔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라. 몸집 크기가 큰 코끼리도 저렇게 작은 것까지라도 개미 새끼까지
사람은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때 10억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러나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문을 닫으시죠. 방주문을 닫고 여는 데는 하나님께만 있어 권세가.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문을 닫고 열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노아 이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창세기에서 7장 1절이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방주 문을 딱 닫으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물을 부어 버리신 거예요. 온 땅이 다 물에 잠겨버려. 이제 홍수 심판 때인데요.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는 것도 그때와 같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를 물로 심판하신 그 때를 아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지금 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 불심판에 있게 되고 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 지옥이라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노아에 대해서 또 노아 때 홍수 심판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하면은 지나온 그 사실적인 것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 지식이야. 철학이고 과학이고.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배워가는데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교회라는 이 건물, 교회보다 더 귀한 건물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 내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래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시간 이후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요. 행함이.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는 예수님이시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보내주리라. 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것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셔요. 오늘 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또 나고 이것까지 다 아셔요. 시편의 103편의 14절에서 우리의 체질까지 우리가 진토인 것을 흙에서 온 것인 것을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죠. 땅의 티끌로. 그것까지 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함으로 달려 죽임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요.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든든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키고 있어. 곁에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삶이 세상에서 좀 풍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 수 있게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으로는 고난이에요. 몸으로는. 그러면 뭐가 기쁨 있고 평안하고 부여해요? 우리 마음이. 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나 김바울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나의 시민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이나 두렵고 무서워서 산들아 바위야, 그들에게 명령해.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좀 가려라. 하나님의 어린 양 진노의 심판에서 명령할 수 있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금들은, 왕들은, 높은 자들은. 그러나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몸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서는 거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 8절에서.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이르르셨을 때 두 제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건넌 마을에 가서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은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당연하죠. 나귀 주인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너희가 대답하느냐? 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즉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 다 하나님 계획 뜻 안에,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 사람이 말씀 따라 의심하지 않고 건넌 마을로 간 거야. 보이지도 않은 까마득한 건넌 마을에 가보니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매여 있는 거야. 그걸 풀러가지고 오는 거야. 풀러가지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주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즉시로 보내죠. 나귀 주인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는 이와 같이 해방한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탄까지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피조물이잖아요. 사탄도 피조물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사탄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을 주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어. 만물이.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이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으면 이 사실적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사탄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게 해. 세상적으로 살게 해. 그때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뭐 그런 게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이 진리를 물타버려요. 흐리하게. 자,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바로 물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이제 물을 퍼부으시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오고 또 땅에서 솟아나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방주로 비가 오니까 그때 오는 사람들이 아직 땅이 안 덮였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때까지도 비가 부어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그때 와 뒤늦게. 근데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노아가 전파한 복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토록 방주를 짓게 하셨다. 그러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문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러나 방주 문이 이미 닫혀버렸고 비가 이제 오고 땅에서 솟아난 그때는
방주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열리지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그냥 멸망할 것인가,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학교에서는 배워보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복음 성경을 믿고 내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인가. 잠시 후에 인생 별거 아니에요. 70여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어. 또 그 이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 70, 100이들 전에. 그러나 강간하면 80이야. 그러면은 뭐 몇 년 살아. 몇 년 남아. 이제 80 된 사람은 이제 인생 마감할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이가 50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20, 30년 남았으니까 또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실 뿐이지 다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이것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고 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감춰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은, 종료 주일 예배, 예수님께서는 종료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입성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보니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가 이루어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전부 이와 같이 한낱 그 율법주의의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잡아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자기 죄를 떠넘겨서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이 제물로 임시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뭐 황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 몸이 예비되으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죽으시기 오셨다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죽임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사셨구나. 핏값을 주고 나는 그러한 자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그저 그렇게 내가 세상 따라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그걸 깨닫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좁다고 하셨잖아.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해 가기가 힘들어. 고난이야. 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은 고난이 와. 세상에는 몸으로 그걸 이기는 거야. 무엇을 이겨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겨?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해요. 그런 사람은 순종을 못해. 지식으로만 알아. 그게 사울왕이야. 이스라엘의 초대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은 마음으로 믿고 행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모든 것을.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흔들어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믿었던 예수가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한 채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무리들에게 잡혀서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야.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종료주일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 보시니 나귀 새끼 타고 와 보시니 성전 안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 지금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오늘 교회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장사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구약의 짐승 제사도 아니야.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 끌고 와서 짐승 잡아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자기 죄를 지금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럽니까? 구약 제사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이 교회가 구약의 제사 지내는 곳이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정말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죠. 알지를 못하잖아.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생명길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거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는 자 우리 각 사람 내 안에. 이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달린 십자가에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옛사람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야. 사도신경 교회에 와서 애워가지고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정말 전혀 배워보지를 못한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시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뭐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내가 열심을 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지 아니하면 그 길을 못 가게 하시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고난, 문제가 내 것이 아니야. 다 주님께 맡겨버려 기도로 툴툴 털어버리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참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가는 거야. 눈물만 있어. 애통하는 마음만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아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 이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과는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안 맞아. 이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죄와 거듭과 어둠으로 가득하죠, 이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야.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실 리가 없어. 우리 예수님밖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시 창조주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며칠 전에는 복음 전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남아있는 것은 고난이야, 고난. 이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마귀는 포기하라고 그래. 포기하라고.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 산책을 가보니까 벌써 진달래가 활짝 폈어. 봄이 오면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여서 땅속에서 꿈틀거리고 다 나와. 꽃뿐만이 아니라 풀도 어떤 채소도
그 씨 가진 이 열매 과일도 다 놓아. 개구리도 이제 잠에서 이제 나온다고 딱 깨어서 살아 움직이는.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봄이 와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죽어버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나무에다가 물 줘보세요. 더 빨리 썩어버려. 죽은 나무, 그 좋은 하나님께서 햇빛 주신 거 더 빨리 말라버려. 예수님을 떠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햇빛에 더 빨리 말라. 그 가지에다 물을 준들 더 빨리 썩어버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냐하면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비가 안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이제 비가 안 내렸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한 거야. 기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죠. 아수르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먼저 멸망하는 거야.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136년 뒤늦게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역시 남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 가서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그 세상 임금의 종노릇 한 것처럼 종살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바람 부는 것도, 비 오는 것도, 햇빛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러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엘리야는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안 내렸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니까 아합 왕한테 인정받고 지금 기쁨으로 아합 왕과 함께 지금 왕궁에 돌아와요. 이제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마음의 생각에. 그런데 아합 왕의 그 처 이세벨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내일 네가 오늘 내 선지자 죽인 선지자 그 한 사람 같이 내가 너를 내일 죽이리라.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 하루길 도망가서 노뎀나무 안 퍼지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죽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은 어때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도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지 않겠어요? 그때는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 하나님뿐이야.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인생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마귀를 섬기는 우상에서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 몸과 마음이.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그때가 잠시 후에 와요.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고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읽어야 돼. 한 구절이라도. 기도 5분이라도 해야 돼.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에 일주일 내내 한 구절도 안 읽었다? 예수님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다? 그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런 세상 일에만 내가 열심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 우리 마음속까지. 진짜로 사랑하는가? 거짓말로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내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랑인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지금 벗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그 수치를 가리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찾으셨겠느냐고요. 창조주신데 전능자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오늘 이 두 제자같이 내 생각이 믿어져요? 아니 건넌 마을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건넌 마을 어디로 가서 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건지 믿어져서 내가 무슨 뭐 내 지식으로 믿어져? 내 상식으로 이게 합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되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환경은 답답할지라도. 마귀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들어. 두려운 마음을 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라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